할렐루야. 오늘도 하늘이 일어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유례없는 강추위로 인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도 한결같은 그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예상치 못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심인 것과 또 그런 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함께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시간 박수치며 찬양이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시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할렐루야,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텍사스의 큰 스노우스톰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기와 물이 끊겨 사람들이 치유에 떨고 평상시에 당연히 여겼던 일들을 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과 몸이 힘들었을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저희가 모든 일에 선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잊지 않고 오직 감사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삶에서 일어나는 힘들고 슬픈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껏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은총을 기억하며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성숙한 한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구자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을 강건케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한우리 지체들이 마음에 심어지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깨달음이 나와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고 저의 인생으로 예수님을 송축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영자매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고 다들 잘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보다 많이 못 들어온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뭐 집을 떠나 며칠씩 있었던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완전하게 정비가 안 된 분들도 있어서 뭐 몇 명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 우리 그래도 한 주 동안 잘 살아남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또 영광 올려드리면서 한번 박수로 서로 반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난리였습니다. 그죠? 각자 뭐 남의 집에 피신 갔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를 피신을 받아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각자 버라이어티한 그런 시간들 보냈을 거고, 여유롭게 뭐 눈을 감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 정말 이게 참, 누구는 70년이라고 하고, 누구는 뭐 90년, 10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고, 뭐 누구는 뭐 50년 만에, 뭐 어쨌든 우리들 다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추위가 처음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다들 불편함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또 다시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고 또 우리 나누겠습니다.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한 한 주가 지나고 만나서 그러는지 더 환영하고, 예, 더 감사합니다. 예, 내일부터 모든 교회가 정상적으로 정상 스케줄로 돌아갑니다. 지난주에는 그 새벽기도 영상도 미리 사전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했었고요. 또 금요 예배는 캔슬이 됐었습니다. 어제까지 아직 밤에 모이는 게 위험해서 캔슬을 했는데, 이제 사실 청년부 예배부터 이 시간 청년부 예배부터 레귤러 스케줄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단추를 우리 청년부가 열어서 감사하고, 또 내일 9시 예배, 11시 예배 참석 원하시는 분들 사전 신청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또 주중에 스케줄은 똑같습니다. 또 성경 통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레위기가 시작되었고요. 우리 레위기부터 또 참석한, 이번에 합류한 청년은 아무도 없었지만 또 1년 성경 통독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레위기 다음이 뭐죠? 민수기부터, 예, 합류가 가능합니다. 이제 며칠 후에 또 이제 레위기가 끝날 텐데, 또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하시면은, 예, 성경 통독 교재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보람자매는 봤는데 요셉이 있나요? 이럴 때 없나요? 아직 못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 요셉이 어제였고, 또 3일 뒤에 우리 보람자매님 또 생일입니다. 보람자매님 혹시 뭐 기도 제목 이 시간에 나눠 주실 거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일 맞아서.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뭐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 청년부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저희가 오늘 기도회 마지막으로 하고 또 새로운 목장도 편성될 텐데, 정말 그 목장에서 저희가 서로한테 건강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또 청년부를 생각하는 마음을 쉐어해 주셨는데, 우리 보람자매님 나눠주신 기도 제목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 더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따가 기도회 하기 전에 말씀 끝나고 함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로써 6주간의 우리 신년 기도의 마무리 됩니다. 지난 5주 동안 또 많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기도에 함께 하시면서 또 주기도문 말씀도 마무리를 하고, 또 우리의 또 기도의 이 여정도 함께 일단락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많은 간증들이 넘치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는데, 또 곳곳에서 많이 은혜들 받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빠진 그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특별 선물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에 또 참석하셔서 이렇게 또 하루하루
또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이따가 또 기도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로써 그 시편 말씀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시편 92편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그동안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6주 동안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92편 성전에 오르며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시편 92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각자 자기 있는 자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려 퍼지도록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성전을 오르면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6주 동안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시편을 보는 참 기쁨을 함께 누린 것 같습니다. 시편 안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시들도 있지만 또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애곡했던 시들도 있고요. 참 다양한 시가 총 150편이 이렇게 있는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저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이 시편들을 읽어 나아가면서 몇 편들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참 많은 기쁨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시편도 꼭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신앙생활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눈 때문에 또 추위 때문에 이동도 불편하고 사실상 집 안에만 계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 때문에 각자 많이 고생을 하신 줄로 압니다. 또 그 전부터도 우리가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의 많은 자유들이 뺏기고 또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문득 생각이 난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빼앗겼다라기보다는 많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오늘 특별히 92편 말씀을 보다가 많이 그리워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건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뭔가 이게 잊혀졌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길, 그것이 너무 저는 그립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매일 교회 가시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예배 준비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원래 저는 저희 가족들도 태우고 또 세미너리 시절에는 이제 세미너리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이렇게 태우고 가고 아침 일찍 가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 참 저에게는 감사했었는데 이제 저는 혼자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교회 가는 길 많이 그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도 가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이전과 같지만
그 똑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그 시간이 많이 그리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 오늘 시편 92편의 이 제목을 보시면 표제를 보시면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가는 길에 불렀던 찬양, 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면서 느끼는 그 마음들. 뭔가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처음 제가 달라스에 온 이후에 처음으로 차를 사서 혼자 교회에 갔을 때 그 기쁨도 막 느껴지는데 유난히 도로가 한산하잖아요. 텍사스는 주일 아침에. 그 길을 여유롭게 혼자서 가면서 그 텍사스의 아름다운 햇살을 혼자 누리면서 또 맑은 공기를 이렇게 마시면서 가는 그런 모습들도 저는 기억에 많이 났고 또 교회에 가는 마음이 약간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날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 또 약간 교회 가서 해야 될 일들이 또 있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약간 심장이 콩당거리면서 간 적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저에게 추억들이 있는데 그 추억들이 많이 그리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92편 말씀은 이제 안식일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들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성전에 오르는 그 기쁨 또 성전에 오르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같이 그 가족 단위로 성전에 올라가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이게 교육하는 그런 의미도 이 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한 절씩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그 참 너무 우리의 신앙이 너무 무뎌져 있다면 안식일의 그 기쁨 정말 그 주일에 가졌던 그 기쁨들이 묻어져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시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절에서 3절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이게 한번 번역을 하면서 1절 번역, 2절 번역, 3절 번역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전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1절에서 3절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의 우리가 주일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그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지존자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저희가 주일날 해야 되는 세 가지를 보기 전에 우선 이 지존자여로 시작하는 이 시가 우리에게 참 큰 의미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왜 우리가 일요일을 썬데이를 주일이라고 따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날에는 교회를 가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존자이신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 뵙기 위해서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상 가운데서 만나지만 우리의 그 종교 생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러 가는 시간이 바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높이 계시는 그 지존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오히려 또 교회 생활이 너무 오래되고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 주일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일주일의 7일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된 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썬데이에는 그날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우리가 코로나로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의 일상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지존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지존자여라고 하나님을 외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악기고요. 비파도 악기고 수금도 악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악기들 정말 온갖 악기들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주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한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우리가 안식일에 성전에 오르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아직 그 달력에 맨 첫날이 썬데이 빨간 날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럽에 가보면은 제가 유럽 여행을 갔을 때에 잘못하면 제가 티켓팅을 잘못할 뻔한 게 월요일 날 가야지 그러고 두 번째 날을 체크를 한 거였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썬데이가 맨 끝에 달력의 맨 끝에 가 있고 먼데이 그 월요일이 가장 맨 처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이곳이 많이 변했구나. 하나님의 주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오랜 전통대로 일요일부터 월화수목금 이렇게 써놔도 될 텐데 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저 제일 끝에 정말 그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그 이어서 그 다음 휴일로 표현해 놓은 것을 보고 이 유럽이 많이 영적으로도 타락을 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사님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그 마음들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첫날인 월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 정말 일요일 그날 우리가 교회 가는 그날 예배드리는 그 날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고 또 일주일을 끝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온갖 악기로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게 주일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의 그 이끄심으로 나의 생각은 좁아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지만 다시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쁨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기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또 나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지난 한 주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또 한 주간을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여 주시고 또 어찌 보면 너무나 추워서 전기가 안 나온 분들 덜덜덜 떨면서 너무 불편한 시간을 보내셨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그래도 이 시간 저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일주일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감사하라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묵상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감사가
하라고 해서 해지는 건가? 감사는 마음속에 이렇게 우러나는 게 감사 아닌가요? 누가 나한테 뭘 잘해주면 감사하다 이렇게 우러나는 게 감사한 건데 왜 성경에서는 감사하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대략 찾아보니까 시편에만 약 30번 이상 감사하라, 너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등등이 나오고요. 또 이 신약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 아까 그 기도회 이번에 표어라고 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마지막이 뭐죠? 범사에,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약 10년도 넘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에 이제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처음 여행을 왔을 때 저희가 차를 끌고 텍사스를 일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텍사스도 처음 와봤기 때문에 뭐 휴스턴도 가보고 샌안토니오도 가보고 뭐 이렇게 여러 도시들을 이렇게 도는 여행을 했었는데 휴스턴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그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미리 그 당시에는 뭐 GPS 이런 것도 없었던 시기, 뭐 구글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한 시간 그거여서 미리 그 교회에 전화를 검색을 해서 교회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전화를 해서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는데 목사님의 그 길 설명이 참 좀 부족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길을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저희 호텔에서 한 20분, 30분이면 간다고 하였는데 뭐 휴스턴이 그거보다 멀리 떨어진 그런 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20분, 30분이면 간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동네에서 2시간을 넘게 삥삥삥삥삥 돌다가 겨우 교회를 찾아간 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이 부모님까지 4명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우리 포기합시다. 우리 오늘은 교회 가지 맙시다. 이런 얘기는 눈치 보면서 서로 못하면서 저는 운전을 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2시간 동안 하다가 겨우 그 교회를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미 그 예배는 다 끝나고 예배의 마지막 우리로 치면은 마지막 그 결단의 찬양 아니면 은혜 아니면 우리 부르면서 예배 끝나잖아요. 그런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 넷이서 그곳을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면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고생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돌아가는 길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눴던 게 와 그동안 그렇게 편하게 교회로 걸어가고 편하게 버스 타고 교회 가고 누가 라이드 해줘서 교회 갔던 게 그렇게 감사한지 오늘 처음 알았다. 여기 타지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이게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또 찬송 한 곡밖에 못 드렸지만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너무나 넘치는 것을 오늘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했습니다. 사실 그 상황들을 보면은 이래저래 불평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 왜 그 목사님은 길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못 찾게 하나 아니면은 저한테 야 너는 운전을 그렇게 못하고 길도 못 찾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에 깊이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던 그런 추억이 저희 가족에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일들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너희가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존자 앞에 섰을 때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그 안식일, 주일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보았을 때 이제 1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한 이후에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노래하다 혹은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단어 뜻입니다. 너무나 쉽죠? 즉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노래를 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같이 악기를 잘 못 다루는 사람들, 저는 뭐 잘 못 다루거든요. 이래저래 못 다뤄서 얼마 전에 그 교회 기타를 사러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우리 그 음악을 전공하신 장희찬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기타 센터에 갔는데 목사님은 거기 바이올린 전공인데 기타를 잡고 한 몇 분을 그렇게 막 하더니 이 기타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근데 저같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악기를 연주하며 제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악기가 뭘까요? 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래를 못하더라도 승윤이처럼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지존자께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으로 인상적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 기억에는 송구영신 예배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었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저희 한국의 모교회에 갔을 때의 일이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다 같이 할렐루야를 부르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시죠? 할렐루야 부르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 핸델 맞나요? 우리 작곡한 그러니까 할렐루야 합창을 부를 때에 부르면서 이렇게 불렀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참으로 인상 깊게 이제 그 예배를 기억을 하는 것이 앞에는 이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들이 여러 곡들 할렐루야니까 아무래도 성탄절이었나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예배 그 찬양팀의 그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막 그 앞에 강대상 그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고 저는 이렇게 감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할렐루야의 그 반주가 이렇게 따다다다다 나오는데 갑자기 그 지휘자가 저희들 회중석을 보고 획 돌더니 모든 찬양팀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그래 나는 이 예배를 왜 드리러 왔나? 찬양을 감상하러 온 것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목사님이 그 말씀하는 거를 그저 감상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지휘자 목사님이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 저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면서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일이나 또 어느 날이든지 상관없이 늘 찬양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제사보다도 어떤 화려한 제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최선의 찬양과 최선의 노래와 최선의 연주를 해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꼭 해야 되는 그 말씀을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을 때에 그 1절에서 3절로 표시되어 있는 그 마지막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침마다 이 부분부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주일날마다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모여서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에게 알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립니까?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실 때에 몸과 같아서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머리인 그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 같은 몸으로서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실제 우리의 몸은 무엇을 합니까? 서로가 피를 주고받으면서 또 산소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 예수님이 머리 된 그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에 산소와 피를 주고받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서로가 나누고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서로에게 알리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한다거나 우리가 어떤 작은 교제를 한다거나 우리 안에서 모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는 시간이든지 간에 우리가 늘 해야 될 것,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주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신실하신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나간 길 가운데에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성전을 향해서 다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그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집 아무개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옆 동네 아니면 다른 지파 출신인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그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서로에게 알리는 그런 일들을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이게 하루 종일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있는 교제가 어떤지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실제로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면은 즐거운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세상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 유명한 그 유학생 집회가 있거든요. 유학생 수련회, 유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근데 유학생만 오는 건 아니고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도 있고 뭐 어느 다른 지역에서도 있지만 미국에 있는 그 집회에 참석한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수련회 모임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열정이 있고 은혜를 나누는 데에 열정이 있었지만 어느새 그곳이 연애하는 장소 또 그 만남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에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가 너무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의 요지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율법적으로 제가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마라. 우리가 모이면 절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거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일 때의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중심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서로가 나누는 그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또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들로 인해 그 밖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부터 10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과 끝없는 참아주시는 거, 오래 참으시는 거, 그것들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들이 한때는
흥왕할지도 몰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라. 8절 말씀에 여기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을 주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자기의 범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의 그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청년 때에 약간 전통같이 그날 생일 밤에 12시에 이제 서프라이즈로 찾아가는 그런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주로 자매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목장 식구들 이렇게 밤에 12시에 이렇게 찾아가면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럴 줄 몰랐어요. 이렇게 우는 장면들도 많이 봤거든요. 이번 주 보람자연이 생일이네요. 예. 어쨌든 근데 왜 그런 눈물을 흘립니까? 그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이거든요. 아, 저 사람들이 나를 이만큼 생각해 주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나의 집까지 오는 수고를 해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 거죠. 근데 가장 김 빠지는 경우,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내가 한 일들을 알지 못하고 이 늦은 시간에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를 못 자게 하냐고. 상상입니다. 경험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말 김 빠지고 내가 왜 이런 생 고생을 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시를 쓴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한 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또 인내를 베푸셨는데 깨달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결코 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인지 아니면은 의인인지 제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어떤 말들을 즐겨 하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약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혐오하는 일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어떻게 나눠줄까를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에스라서 여러분 저희 함께 8월부터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너무나 옛날같이 느껴지시진 않으시겠죠? 에스라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그 가운데에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때의 성전이 건축되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 학사, 우리로 치면은 목회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막 낭독을 해주기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린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성스러운 날이라는 뜻입니다.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좁은 의미로 주일을 해석했을 때는 썬데이입니다. 우리가 좁은 의미로 해석을 했을 때는 어찌 보면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썬데이에만 내가 크리스천처럼 살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일은 언제냐면 매일매일이 주일입니다. 아침에서부터 밤까지 다 주님께 드릴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들소의 뿔에 기름을 부어주신 것과 같이 이건 큰 영광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쉐어해 주시는, 공유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청년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첫 번째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여서 하나님께 찬송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로 인해 아름다운 여호와로 인한 그 교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람자매님도 쉐어해 주셨는데 우리의 교제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교제, 어리석은 자들의 교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인들이 모인 그런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다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를 늘 받고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아름다운 교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주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